말씀은 어리석은 한 부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어리석은 한 부자가 본문에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살피기 전에 이 비유가 왜 주어졌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비유를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참 뜻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오늘 말씀의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푸는 열쇠가 13절로 15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비유로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을 비유로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한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이 형이 부모님의 유산을 독차지한 것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형도 그 자리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5절이죠. 15절.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리에 묵묵한데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기 위하여는 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자, 15절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모든 탐심을 버리라는 것이죠. 탐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탐심.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주신 비유가 이 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라는 것이죠. 자, 이 비유의 주인공인 한 부자는 안 그래도 모든 것이 풍족한 사람입니다. 부자예요.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는데도 풍년을 남았습니다. 그는 황금 물결이 넘실대는 들녘에 서서 풍성한 소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더 이상 없는데 어찌할까? 그러다가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으리라. 그리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고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고 모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이 부자의 생각입니다. 자, 요새 말로 하면 이 부자는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재물을 쌓아둘 것이 없을 만큼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창고도 컸겠지만 그걸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그곳에 보관하고 남은 생에 그것으로 누리며 즐기며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런 모습 어떻습니까?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런 모습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이 부자와 같은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독히 인색한 구두쇠의 냄새도 풍겨납니다. 여러분, 그가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다면 어디에 써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 그것을 사용해야 할까요? 농사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마땅합니다. 그가 풍성한 소출을 쌓아둘 것이 없도록 많은 소출을 가져왔다면 어려운 이웃들을 돕거나 어렵게 살아가는 친인척들을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 부자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창고를 다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내가 다 모아놓고 편안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내야겠다는 것이 부자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역시 아까 말씀드린 15절에 있는 말씀 탐심을 물리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 부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마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위하여 부여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섬기고 돕는 일에는 그런 하나님의 일에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한 사람이 요청하신 유산 분배의 문제에서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고 부유한 삶이 무엇인지 어리석은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이어지는 22절로 48절에서 역시 그 연장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리석은 이 부자의 비유를 중심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답니다. 이 부자는요 아마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한 사람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를 보십시오. 그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듯합니다. 그는 영원한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누리며 평안하고 즐겁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생각이 17절로 19절에 여실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남는 것이라도 어떻게 쌓아둘 것이 없으면 그 남는 것이라도 어떻게 좀 도네이션을 하거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내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라.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습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지고. 이 사람이 천국 영생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이 세상에서 얻은 그걸 가지고 천국에 대한 삶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이 물질 세계에서의 삶을 마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영원한 나라를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서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진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무너진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진대요. 어떤 사람들은 현대 문명을 아스팔트 문명 또는 콘크리트 문명이라고도 합니다. 아스팔트 문명이든 콘크리트 문명이든 둘 다 모래와 자갈이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이죠. 모래와 자갈은 길을 닦고 높은 빌딩이나 건물을 튼튼하게 짓는 데 사용이 됩니다. 모래와 자갈이 이처럼 현대 문명의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자갈 위에 집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비만 조금 많이 오면 모래가 습관나가고 기초가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올라가는 건물이 아니라 기초가 아닙니다. 기초. 그래서 파일도 갖고 땅이 든든하지 못하면 든든하게 하기 위하여 파일도 박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 좋은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많은 돈을 들이고 비싼 재료를 사용했다고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무너집니다. 굳건한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은 건축물은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모래밭은 여러분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모래밭에 집을 짓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반석과 같은 땅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성경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곧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서 펼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기초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거기서 시작하느냐, 아니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 무엇입니까? 그 반석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반석이시다. 하나님이 반석이시다. 하나님이 반석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세우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여러분의 삶을 펼쳐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반석이 아닙니다. 모래와 같은 것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삶의 기초로 삼고 그 위에서 삶을 펼쳤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을 비롯한 모든 대적들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시몬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세요. 그가 고백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면 바로 그가 고백한 반석, 바로 자신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곧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매는 대로 풀면 푸는 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흔들림 없는 확고한 반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라는 반석 위에 인생의 기초를 세우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삶을 펼쳐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삶을 시작하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요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 삶이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선 인생은 장수가 나고 비가 오고 풍파가 몰아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날에도 미워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기에 마침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삶을 세우지 않고 기초를 두지 않은 인생은 다 불에 타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부자의 모습을 보니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 기초를 두지 않고 세상 물질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들은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넘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시며 영원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삶의 기초를 두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 부자는 물질이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물질은 행복을 주지 못한다. 여러분, 물질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명확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질에서는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비유를 살펴보십시오.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대풍이 들었습니다. 소출이 너무 많아 쌓을 곳이 없어 고민하다 곡간을 크게 짓고 그곳에 다 쌓아두고 이제 평안하고 즐겁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자의 생각은 물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 위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의 생각은 많이 모으고 많이 쌓아놓으면 남은 인생이 평안하고 즐거울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런 생각을 가진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결국 이 말씀은 인간의 참 행복과 만족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교리입니다. 이 부자가 모으고 쌓았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면 그것을 놓고 가야 한다는 사실. 그가 그것을 모으고 쌓기 위하여 일평생 모든 천년을 쏟았겠지만 정작 그것을 누리는 일은 그 자신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아무리 모아도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 것들은 아무리 쌓아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왜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질에서 만족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만족을 얻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 인용하셨나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려 이제 요단강으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는데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그를 시험합니다. 사단이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줄이셨을까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영적으로 뭐랄까 깊이가 영성이 풍부해졌을까요? 돌로 떡을 만들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는 시점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도 능히 돌로 떡을 만드시고도 나누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은 결코 인간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물질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육체의 만족을 위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좀 더 넓은 땅을 갖기 위해 안절부절 한 채의 집도 모자라 세컨하우스를 얻겠다고 노심초사합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허사가입니다. 인삼녹용 좋다 해도 늙는 길 보인다. 진시황의 불사역도 죽는데 허사. 인생 한번 죽는 길 누가 감히 피할 수 있나. 분명하다 이 큰 사실 너도 나도 다 아무리 좋은 것 없고 아무리 좋은 것 가져가 허사라는 것이죠. 놓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인생입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놓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니. 얼마나 어리석고 만한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물질에서 행복을 얻겠다는 그 허망하고 어리석은 꿈에서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참 만족과 행복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고 물질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허망한 세상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비유를 통해, 다시 말하면 이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일들이 자기 뜻대로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모든 일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러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누구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야 합니다. 자, 부자가 말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 곡간을 흘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또 미래의 원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일들이 부자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아니고 내가 네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시편 14편 1절로 3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 했지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통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무신론자라고 말해요. 무신론자. 그들은 우주와 만물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주장하세요. 정말로 황당하고 웃기는 말입니다. 얼마나 웃기는 말인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건물은 우연히 지어졌어요. 저절로 생겨났다니까요.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단순한 건물 하나도 절대로 우연히 생겨날 수 없어요. 아무도 아마 믿지 않을 거예요. 저 피아노 여러분, 한 100년쯤 되니까 저절로 생겨나대요. 나무가 자라더니 갑자기 저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저 시계 돌고 돕니다. 규칙적으로 가요. 얼마나 정교합니까?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그럼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건물이, 피아노가, 시계가 우연히 생겨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광활하고 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다고요? 이 아름다운 지구와 그 안에 놀라운 모습을 가진 생명체들이 우연히 발생했다고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황당하고 웃기는 말일 뿐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전능자가 만들었다. 여러분 생각해요. 사람들, 전능하지 않은 사람들, 이 세상을 얼마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사회 제도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듭니까? 그죠? 그런데 인간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이 우주를 얼마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하게 만드셨겠어요. 이 우주의 질서를 보면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우주의 탄생의 신비를 푸는 열쇠입니다. 이 말씀은 무신론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말씀은 진화론도 반박합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창조되었지 진화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유물론도 배척합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신론도 반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은 범신론도 배척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조물과 엄연히 구별된 존재이시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면서 또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 어떻게 이 세상이 생겨난 것인지 관심이 없는 사람도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아무리 크게 외쳐도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우주비행사 얘기하시죠? 최초의 소련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언론에 대고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우주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두 번째 우주인 티토프 역시 우주에 나가서 우주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보도를 보고 저 스웨덴에 사는 12살 된 고센버그라는 소녀가 고민하다가 이 가가린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주비행사 가가린 아저씨에게, 나는 당신이 우주를 비행했고 거기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꼭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때 당신의 마음은 깨끗했었습니까?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 고젠버그라는 양은 가가린에게 이런 서신을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죠. 이 소녀의 질문은 하나님이 없어서 못 본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볼 수 있다고 언제든지 아무 때나 마음대로 볼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런 동물원의 원숭이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보고 싶다고 마음대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셔야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그 한계 안에서만 하나님을 비웠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주에 나가서 보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고요? 어디서 뒷짝이 없는 오늘 한 어리석은 부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자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을까요? 무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니 거룩하지 않으니 그의 눈에 하나님이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무력에 사로잡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없었단 말입니다. 온갖 욕심으로 가득한 그는 자신의 삶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니 자기 마음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일들은 그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그날 밤에 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탐욕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산을 나와 나누도록 형에게 명령해 달라고 말하는 한 사람에게 모든 탐욕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부자는 하나님도 보지 못했고 탐욕에 사로잡힌 부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버릴 때에야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물질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여한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탐욕을 버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력에 사로잡혀 거룩하신 하나님, 천국 영생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